지난 2월 21일 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9세를 일기로 자택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적어도 70년 동안 180개국을, 전 세계의 거의 90% 이상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적어도 2억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949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할 때 최초입니다. 천막 집회를 할 때 3주 예정으로 시작했던 천막 집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더 계속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2달 동안 8주간을 걸쳐서 LA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회가 있으면 동네마다 교회, 남의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은혜 더 받으려고, 더 앞자리 가려고, 더 찬송 뜨겁게 부르려고, 기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야지라는 욕심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분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어른들입니다. 그리고는 집회가 마치면 대부분 목소리가 쉬죠. 그만큼 기도를 했었고, 그만큼 찬양을 뜨겁게 했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교회 집회를 하더라도 별로 다 참석하지 않는 법입니다. 왜요?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것이 집회 후에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신앙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마치 지성인들이 반론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실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소개한 성경 기절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7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던 이 목사님, 미국의 역대 대통령 12, 13명 이상이나 되는 대통령들에게 멘토가 되고 그분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8년 전에 기억을 해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 샬롯에 있는 목사님의 기념관, 기념센터,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 들렸습니다. 그때 안내한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10명, 12명, 13명이나 되는 대통령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 위해 안수해 주었던 목사님이셨지만은 그 사진이 사무실에 하나도 걸려있질 않았습니다. 벽에 걸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안 붙여놓았다고. 그래서 정말 눈여겨보고 마음에 인상 깊게 남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 사무실에 대통령들하고 찍은 사진이 쫙 걸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2억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천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향력을 미쳤던 그분의 이야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눈을 뜨면 마주본 자리에 그 말씀을 붙여놓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99세 백수를 말합니다. 백수를 사시다가 하나님께 그분은 가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인터넷에 앱을 설치하는 그런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성경 앱 중에서 뉴 버전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2008년도에 시작한 이 성경 앱은 전 세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그리고 클릭을 하며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그런 버전, 그런 앱입니다. 말씀 가끔 드렸지만 2017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 구절을 클릭한 것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것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미국에서만 가장 많이 클릭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저작년에 2016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클릭하고 애용한 사랑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았던 한국에서 가장 많이 클릭한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찾아본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 구절 때문에 힘을 얻었고,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강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절망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찾아본 적도 없고 마음에 새겨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무튼 지금 바뀌어 있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였다면, 지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치 성경처럼 올려드렸던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 그리고 한층 강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이 아는 인터넷에 또는 책 가운데 잡지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엉터리 집사님이 주일만 되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 골프장으로 나갑니다. 빨리 후다닥 마치고
다른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익스큐션 됐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니까,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그날도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그냥 미끄러져서 그 골프의 계곡이 좀 깊었던가 봅니다. 떨어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그런 좀 코스가 있었는지 떨어지면서, 진짜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떨어지면서 이분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배운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으니까 주여 소리를 쳤던가 봐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이 사람, 평생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부르짖음을 통하여, 아니 간절함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밑에는 뭐 계곡이 더 깊었는지 아니면 악어라도 있었는지 벌벌 떨면서, 정말 그분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그 사람을 잡사라고 불렀었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집사 아니야 라고도 말하며 농담 삼아 다녔던 그 사람, 그런데 막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들었으니까, 아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져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배웠지만 배운 대로 살아보지 않았던 이 사람, 때로는 은혜도 받았지만 은혜는 은혜고 내 기분대로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나 믿었니? 너 나 믿었어? 천사들에게도,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얘들아, 제가 날 믿은 거 봤어? 천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이 젊은 집사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구해달라니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살려주셔야죠. 그러면 내가 막 그러면서 거기 다시 딜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더 잘 믿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들한테 제 말 믿을 수 있겠니? 또 아니요, 못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정말 믿음 있어? 너 정말 날 믿는 게 사실이야? 예, 그렇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을 놓아오라고. 너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띄어내리라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엉터리 집사님이 소리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냐고.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어도 5분 더 삽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더라도 불안해하면서 오래 살면 10분을 더 견딜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이 떨어져서 떨어질 것이고 나뭇가지가 약해서 부러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놓으라니까 나에게 맡겨봐 라고 하시는데,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성령, 이 후렴처럼 붙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의심의 시작은 불행입니다. 의심의 끝은 비극입니다. 불신의 시작은 불쌍함입니다. 인생을. 불신앙의 끝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확실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구를 못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감옥이나 교도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감시하는 CC카메라를 달아놓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감시자로서, 감독관으로서 서로 노려보고 살아가는 그 집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고, 믿기로 결정했다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나는 더 믿고 싶은데 나 이거 안 된다고. 나는 무조건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물론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은 아멘 해야 될 마땅한 순간에 유치하다라고, 나는 그건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건 뭐 객관적인 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무슨 아멘이냐고, 광신자 아니냐라고.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의심의 나락 속에, 불신의 끝 속에 결국은 비극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천막 치고 8주간을 연속 집회를 했었던 그때에 수만 명이, 20만 명입니다. 운집한 군중들이, 그때 LA에 200만 명이 살고 있었을 때 최대 10분의 1, 적어도 5분의 1에 가까운 군중들이 그 집회에 운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나는 살 수 없는 것 같고, 예배 자리에 빠지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를 왜 하느냐고, 뻔히 집에 있으면서도, 아니 차라리 교회 가는 것보다가 제한 짓고 집에 있는 것이, 그러면서 비디오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면서 옛날 가끔은 바빠서 빠지고, 힘들어서 빠지고, 피곤해서 빠지고, 아니면 가끔은 내 마음속이 너무 아파서 빠질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뻔히 알면서도 집에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좋다라고. 변해버린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야. 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욕심이 사라진 지 아주 오래 전에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란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 놓으라니까. 붙잡고 있어도 5분밖에 못 견디는 것을 가지고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놓으면 못 사는 줄 알고, 놓으면 끝인 줄 알고. 아니, 믿음이란 뭐예요?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에 들어가는 거, 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천국의 또는 축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가 축복을 선언하는 성령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끝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끝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잔뜩 내 이야기만 풀어놓고 끝나는 게 기도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내 요구, 내 간청, 내 부르짖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기도라면은 그것은 신세 타령이고 탄식의 원망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기도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악에서 건져달라고. 여전히 악을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서도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것으로 끝이어야 하는데 주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주술적인,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탐욕적인 기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로 끝납니다. 은혜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당장 하늘에서 만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돌덩어리가 떡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될 순간입니다. 하루 한 끼 간신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주셔야 옳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그들의 기도 속에 그 무시무시한 황제의 권력이 거꾸러지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칼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팔이 끊어져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배고픔, 굶주림, 두려움, 불안, 그리고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도 그들은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내가 원하는 떡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악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들의 기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선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한국의 이야기 미안합니다만은 항혼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한 지 1년에서 4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 가까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혼하는 항혼 이혼이 오히려 그 숫자를 넘어섰다고. 10년 전부터는 22%, 24%, 28%, 29%까지 올라간 항혼 이혼이 철없이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빨리 이혼해버리는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보다가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억울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나만 참아온 것이 원통하니까. 그래서 내 자식을 두고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교 마칠 때까지, 결혼시킬 때까지 꾸역꾸역 살아왔지만은 어느 순간 이제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싶어하는 세상. 왜 그럴까요?
같이 살면서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같이 누워 자면서도 함께 같은 마음을 누려본 적이 없는, 함께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함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참던 것이 두고 보자라는 것이 어느 순간 이제는 재산 분할 소송도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 없이 반은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혼하자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당신의 집에 가정부이냐고. 그래서 항원 이혼이 는다고. 평생 살면서도 남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핑계만, 떠나갈 국리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뭐냐 말이야? 우리는 액세서리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이라면 나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 열심은 필요 없단 말이야. 의미가 무엇 있느냐라고, 그냥 꼭두각시 아니냐라고, 연극 무대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 것이고,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것이고, 나는 내 꿈을 가지고 펼쳐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쫓아왔습니다.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너의 꿈을 펼치라고, 너의 비전을 너가 만들어서 이루어가라고, 내가 돕겠다고, 너는 능력도 있지 않느냐고. 결국은 아담은, 하와는 망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도 이루지 못하고 아담이 지가 원하는 계획도 이루지 못한 채로 솔직히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그 자리에, 망한 자리에 무너진 아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짐승이나 로봇가 아니라.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차 티켓을 나는 갖고 있다고. 맞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나는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기차만 오면 타고 가게 해야 될 것이라고, 비행기만 오면 나는 내 몸을 비행기에 싣고 올라갈 것이라고. 커다란 오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천국 티켓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티켓을 들고 주머니에 쑤셔놓고 서랍장에 진열해놓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미 그 열차에 몸을 탄 것이고 비행기 안에 몸을 실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주님의 동행과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보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딩 패스를 받고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비행기가 떠나가서 그때서야 가는 것 같지만은 목적지를, 사실은 구원의 티켓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가 식당에 갔다가 사람도 만나다가 전화도 하다가 아니면은 이런저런 인터넷도 보다가,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그것이 가는 목적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구원받은 것이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고 가는 기차나 천국행 기차나 천국행 가는 비행기 속에서 불만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거는 지옥 같다고 느껴진다면 생각하십시오. 잘못 탔습니다.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자주 안내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는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또는 기차에 확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부산행 또는 서울행이라고. 지옥 가는 버스를 타고, 지옥 가는 기차를 타고 천국 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비행기에 구원을 받았던 그 비행기 안에, 기차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의미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축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가정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 오래전부터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장모님을 위하여 보청기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때마다 할머니는 손사리를 쳤습니다. 비싸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런데 간신히 이제 알아보니까 한 1,000불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1,000불을 모았던 사위가 보청기 가게의 주인에게 갔습니다. 500불을 먼저 건네줍니다. 내일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올 텐데 500불이라고 하라고. 가족들이 그 다음날 아빠와 함께 4남매가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보청기 가게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만지다가 사위가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쓰셔야 합니다. 얼마야? 500불이래요. 싸대요. 이거 제일 싼 겁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는 부담스러워요. 미안합니다.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더 깎을 수 없느냐고, 다른 싼 것도 없느냐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100불 깎아드리겠다고. 너무 가족이 아름다워서. 그래서 400불이라고, 400불만 내면 된다고. 이제 이 사위가 400불을 만들어서 건네는 순간에 4남매인 아이들이, 올망졸망 아이들이 돈 40불 가까이 되는 돈을, 잔돈을 1불짜리를 손에 잡고 아빠에게 건네줍니다. 아빠, 우리가 모은 돈이야. 할머니를 위해서. 가끔은 할머니가 보청기 가지러 가자 그러면은 그 나이에 이제 보청기 해서 뭐해요? 오히려 무안하게 만드는 인간들. 또는 보청기 가게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거 제일 비싼 거예요. 싼 것을 들면서 일부러, 그리고 주인에게 눈 깜짝깜짝 하면서 아주 얌체 같은 인간들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그 가정도 이 가정도 살아가겠지만은 남남으로 남아있는 가정, 할머니의 보청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도 1불씩 모으며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그 보청기 하나 마련해드리기 위한 사위의 아빠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 영광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대헌장을 말합니다. 혹은 사명의 헌장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대헌장.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천국 헌장을 가지고 일을 첫 주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천국의 헌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왜요? 그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 크리스찬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타나이 버나드라는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학교에 드랍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던 중에 문득 얼마 전에 일어난 플로리다 총기 사고가 기억이 나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피 훈련을 받았니? 그러니까 얘가 어깨 으쓱하면서 받았어. 아주 자신 있게. 그래?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해봐. 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총기를 들고 교정에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선생님은 문을 닫아야 되고, 문 닫고, 두 번째 학생들은 검정색으로 유리창에 문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세 번째 문 앞에 책상이나 의자를 갖다 놓는다고. 그리고 그 제일 앞에 내가 있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온몸에 치를 떨었다고. 23명이 있는 그 아이 반에 흑인은 2명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너는 총알 바지가 되듯이 앞에 있어야 돼라고 했는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따돌려서 그 따돌림을 받는 내 아들이 안쓰러워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순간에 손이 떨려서 분노도 있었고 치도 떨리고, 그 순간에 간신히 억제하면서 이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네가 그 자리에 서라고 그랬니? 아니. 친구들이 너를 그 자리에 서라 그랬니? 아니야. 그러면 왜 네가 그 앞에 서야 돼? 네가 왜 방패막이가 돼야 돼? 그런 뜻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었다고 합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죽고 나고 내 혼자 살면 뭐해? 내가 죽고 친구들이 살아야 되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다 살아났다고. 그 순간에 엄마는 얼어붙었다고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야, 너가 내 아들이구나,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감히 너무도 뜻밖의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래, 그게 너가 할 일이냐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 가면서 속으로 울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는 글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흑인 어머니, 물론 이분도 교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되고, 아니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라우라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주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중에 하나인데, 이 작은 섬이 옛날에는 원주민들만 살다가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호주 사람들이 와서 있었던 그 나라,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영국 어떤 회사에서 이 땅에 인광석을 발견하면서 이 나라는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 그 나라는 채굴단에 의해서 인광석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새가 날아가다가 잠시 머무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마리의 새들이 지나가면서 새똥을 남겨둔 그 자리,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새똥과 산호층의 그 지층이 배합되면서 인광석을 만들어낸 그 섬, 그 인광석은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결정적인 자원입니다. 그 인광석을 발견하면서 채굴하면서 그 나라 15,000명의 국민들, 1년이면 1억씩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리고는 집집마다 그 길 해봐야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길 해봐야 끝이 16km, 18km밖에 안 되는 길이었는데도 포르쉐라라는 람보기라는 그런 대단한 자동차를 집집마다 한 대, 두 대씩 가지고 있었던, 외국에서 가정부를 데리고 왔었고, 그리고 노동자도 심지어 공무원까지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살았던 이 나라, 2003년도에 국가적으로 뱅크럽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얼마 전부터 다시 계획을 하려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설득했지만은 국민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제대로 이 청소하는 것도 모르던 이 사람들, 전 세계 비만증 환자로 가장 많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돈 때문에 그들은 호주에서, 대만에서, 싱가포르에 쇼핑을 즐겼던 그 사람들, 때로는 단체로 런던이나 파리까지 비행기를 몰고 가서 쇼핑을 하고 왔었던 그 사람, 그 나라 사람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있어도 5분밖에 더 못 견딥니다. 아니, 그 건세, 그 영광, 그 부유함, 그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이 15,000불 할 때 개인 소득이, 그 나라는 2만 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 나라는 지금 가스 스테이션이 29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도 많은 그 나라에 솔직히 다 쓰레기로 변해버렸고, 더더구나 인강석을 채굴하다가 그 섬은 점점 낮아지고 바닷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땅으로 변하고 있는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왕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수르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 중에서 최고의 왕, 최고의 전성시대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시대였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뜯어왔던 대문짝, 그 나라에서 뜯어왔던 궁궐의 벽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담벼락들, 그 성곽들 굉장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2600년, 2700년 전에 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건세, 이 땅의 모든 영광도,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의 영광도 풀의 꽃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다 지나가고 만다고.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건세와 그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그래서 찬양하라고, 그래서 높이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말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건세와 아버지의 영광만은 영원하십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 축복에서는, 그 천국의 현장 속에 금년 한 해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길, 천국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